여러분들에게 감사 표하시죠.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도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니까요. 옆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눌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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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뭐하면 낫다 그러죠? 맞들면 낫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쉬웠고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하면 낫다. 또 1인 불가 2인지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두 사람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또는 십시일반, 밥숟가락 이렇게 하나씩 푸면은 밥 한 공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협력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참으로 능력이 탁월하지만 동력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출중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죠. 여러분, 삼손이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 블레셋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가지고 혼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여우 300마리 잡을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300마리를 잡아다가 재밌게 또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다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횃불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밭으로 전부 다 보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분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두 눈은 빼앗기고 블레셋의 잔치자리에서 맷돌을 돌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동력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삼손이 누구랑 함께 나가서 싸웠다, 삼손이 누구랑 함께 일했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능력만 믿고 혼자 과신하다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분은요,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것의 상징이죠. 근데 엘리야도요, 혼자 일하다가 낭패를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나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저 같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유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만 있어요. 나만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네 혼자라고?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너 동역할 사람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뒤로는 엘리사가 등장할 때까지요, 잠잠해요. 그 사이에 뭐 했어요? 곳곳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전부 다 주의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동역자들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 여러분, 놀라운 원리 아니에요? 혼자서는 1000, 2명이면 뭐예요? 2000이야 되잖아요. 근데 5배가 많아요. 2명이 되면은 10,000명을 무찔러 수 있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1000이지만은 둘이 하면은 10,000명, 그럼 셋이 하면은요 훨씬 더 많겠죠. 이게 동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력의 원리는 어디서 비롯되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동역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죄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 정말로 모세가 대단했다, 정말로 다윗이 대단했다, 정말로 바울이 대단했다, 우리 이렇게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경의를 표하죠.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요, 그와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라든가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지만요, 로마서 16장에도요 숫자적으로만 27명이나 되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 몸인데 이 몸뚱이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체가 필요하잖아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뭐 집게손가락, 중지, 검지, 약지,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다리도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서 나 엄지야, 근데 나 뛰어났다고 해서 잘라져 나와서 혼자 있으면은요, 그는요 손가락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서 함께 일할 때만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동역의 원리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소개하는 분이 베베라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추천한 분이 누구냐? 베베라는 여성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분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요.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역자 또는 조력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디컨, 집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고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왜 혁명적인 얘기냐?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면은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썼죠? 고린도서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한테 보낸 게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겐그레아는 어떤 지역이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맨 위에 있고 맨 아래가 고린도가 있어요. 저기가 지금의 그리스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 한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도는 데살로니가, 그 밑에 지역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의 주도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가면 겐그레아예요. 이거 항구 도시죠. 이 겐그레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고린도 와서 쉬다가요, 겐그레아에 와서 배를 타고 저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지역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고린도에서 볼일을 봤다가 저 소아시아로 가려면 겐그레아 항구를 이용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겐그레아 항구는 뭐예요? 사람들을 북적북적거려요. 그러니까 그 낯선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환대와 더불어서 안전함,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 숙소들이 필요했죠. 근데 이 베베라는 여자 자매는요,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숙소를 베풀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곳에 보면은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교회의 터가 있거든요. 저 바닷가 근처에 터가 있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저기를 다녀와셨는데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고린도에서 갔다가 이렇게 차만 타고 내리지는 않고 저기가 겐그레아라고 바울이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갔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이잖아요. 제발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여기 30 몇 분이 갔다 왔는데 네, 한 분이 갔다 왔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 지역에서 베베가 있는데 앞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보내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으면 고린도 성도에게 부탁해가지고 야, 이 편지를 저기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한테 전해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맨날 쌈박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저 겐그레아 지역에 있는 집사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베베 자매, 이 로마서 편지를 저 로마 교회한테 좀 전해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분이 얼마나 신실한가.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는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한테 그러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요 베베라는 자매가 오면은 예의를 갖춰 나를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을 뭐든지 달라는 대로 해줘. 왜? 이 여인은 나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돌본 우리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베베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긴 사람이고 돌봐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신상의 행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에 대한 눈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하냐? 바로 이 베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었고 이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를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이유는 철저하게 여성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농사짓고 농번기가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농사 안 짓는 시기가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모여서 티전이라 그러죠. 노름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예요? 술 담배를 금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무명 옷을 입고 밭에서 일하고 애기들 돌보다가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요 여성교회 분들이 고구마 캤다고 첫 것이라고 몇 개 가져오고 감자도 가져오고 강원도니까 옥수수도 가져오고 그럴 뿐 아니라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새벽이면은 방석을 자부동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교회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헌신했을 거예요.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70대 80대 된 이 어르신들 다 이분들이 그 눈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베베 같은 어른이신이죠. 이분들에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있다면은, 내가 사도 바울 옆에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나를 추천할까? 여러분, 추천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추천했다는 것은 추천한 사람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추천서를 쓸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써주죠. 근데 쓰는데 정말로 기쁨으로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여러분 이 여자분은 저랑 똑같은 분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환대해 주십시오. 이분이 필요한 대로 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베베,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길래 저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부탁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회자가 마음껏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의 동역자로 소개하는 인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베베를 로마서를 가지고 보내면서 그를 추천하면서 동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26명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명단이 나온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브루스기아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 정도로 브루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내외가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로마에 살다가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했어요. 로마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이 내외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비즈니스예요. 천막을 만드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자였다는 거예요. 그 경영자였는데 거기에 자비랑 선교를 하러 왔던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장막 있는 일을 하거든요. 왜 그걸 하냐면은 다소에서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의 부모는 바울에게 장막 만드는 일을 가르쳤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내가 거기 같이 일하면서 내가 자비랑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뭐하냐, 참 괜찮거든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다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을 내밀고 자르려고 할 때 사도 바울 대신 내 목을 자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으면요,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갈 때 따라가서 그곳에서 또 섬겨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추방령이 다 끝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갔을 때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얘기예요? 또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신실하게 사역을 했으면 바울이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왜 그랬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을요, 사업을 하니까 뭐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겠죠. 이렇게 도운 이유는 사도 바울 개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 주면 이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난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돕는 거다 하고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런 경제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 정신적 도움이 얼마나 컸으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까.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면서 순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마다 중직들과 목회자들, 또 중직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의식을 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손이 아프면은 여러분의 몸은 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몸이 힘들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은요, 우린 동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길 줄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이 부부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어떤 때 보면은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야, 목사는 좀 괴롭혀야지 잘해, 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저도요 교회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목회자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그의 동역자로 소개하는 인물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5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5절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서 처음으로 열매 맺은 신자가 에베네도입니다. 근데 이 신자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로마 교회까지 와서도 이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뭡니까? 이 마리아 정말로 여성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많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마리아. 또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지만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고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참 귀한 분이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런 분들이 계시지? 어떻게 저런 여선교회,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이 계시지? 그렇게 칭찬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산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8절에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뭐냐? 이건 노예의 이름이에요. 우리 되게 종들의 이름은 칠뜨기, 만드기, 돌쇠 뭐 이러면 제 종이었구나 이렇게 할 듯이 암블리아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인데도 주의 전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여자나 남자나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그거 없이 주님 안에서 저렇게 사역자 된 암블리아에게 문안한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르바노와 스다구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벨레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단어도 아셔야 돼요. 이건 히라바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 엄청난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인정은 뭐예요? 전부 다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도의 신앙 지킨 사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찬양하듯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게 아벨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라는 것은, 여러분 아리스토라는 말은 뭐예요? 대개 황족들이 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과 뭐 하는 겁니까? 형제였죠. 이 사람은 황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집안 중에서, 권속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황족 중에 그들에게 문안하라.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온은 뭐예요? 헤롯의 가문에 속한 헤로디온, 그리고 왕족이었죠. 그 다음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노예였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황족에게 신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는요 수백억 정도가 아니죠. 나라의 살림을 맡을 정도의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네로 황제의 어머니의 미움을 받아서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 나기수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로마는 확실히 수도였기 때문에 계급적으로도 어마무시한 사람들도 많았던 걸 볼 수 있죠. 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 사람은 뭡니까? 자매죠. 이 자매에게 문안하라. 이 귀족 자매, 그리고 버시에게 문안하라 해서 온 교회에게 수고를 많이 한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루포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시몬. 그러면 루포는 뭐냐? 그 시몬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한마디로 재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가는데 구경 왔다가 억지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랬을 거예요. 아유, 참 재수 더럽게 없네. 내가 그 극형을 당하는 예수라는 인간의 십자가를 들고 가?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였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 그분은 내 영적 어머니야. 이렇게 축복의 집안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보니까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로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네레오라는 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네메오라는 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네로보다 더 박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막강한 그 황제가 박해를 할 때 그 밑에 집정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클레멘스라는 분이 어느 날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는 박해를 했어요. 로마는요, 어느 종교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다 수용했어요. 황제 숭배만 거부하지 않으면. 근데 기독교는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독교는 우리한테 두면은 존립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 중에 네로와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요, 아주 박해 중에 박해를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때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선언하니까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네레오라는 사람이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상관인 클레멘스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생각하면서 거긴 노예도 있었고, 거긴 여자도 있었고,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거기에는 왕족도 있었고, 거기에는 엄청난 부를 가진 상인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도대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이 공동체, 이게 아름다운 협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화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있지만 주 안에서는 뭐예요?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체가 되는 거지, 내가 몸을 이루는 거지, 이분들이 없어도 내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도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하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미친 거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자명한 성경의 이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 쓰며 마지막에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쓸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래, 이분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얼른 봤으면 좋겠어. 나 로마 교회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당회와 다음 주에 사역 박람회 하는데, 저 사람 1부에 와, 나 2부로 체크해야지. 1년 견뎠는데 선교 속회할 때는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로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저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내가 박성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한 게 참 기쁨이었어, 그 목사 참 그래도 괜찮았지,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내가 신앙생활해서 너무 행복했어.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하고 추천하고 그리워하는 인물들, 즉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7절 말씀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또 8절에서 주 안에서, 9절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에도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서, 12절에도 주 안에서,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in the Lord.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네가 나에게 뭘 도움이 줬다, 나랑 잘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 자신이 연결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몸 안에서, 교회 예수 안에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지체되어 연결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동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이루는 거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사역 박람회에서 꼭 하나씩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섬김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간의 섬김, 하나는 몸의 섬김, 하나는 물질의 섬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내실 수 있으면 그 시간 좀 내시고,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그 헌신 중에 어떤 헌신들을 해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치 내가 뭐 굉장한 달란트가 있어서 뭘 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서 해주는 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쓴다는 것은 그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박성호 목사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목사를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 받는다는 거, 저속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쓰임 받는 건 그건 복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어리석어요. 나는 뭐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었어. 아니요,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말로요 칭찬할 수 있어요. 와, 너희들 고마워, 축복할 수 있다고. 왜 못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는 할 수 없어요. 에이, 그거 해봤자 별 소용없어, 뭐 그러지 마, 괜히 잘해주다가 뭐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특별히 14절 15절은 저는 눈물이 나요. 이렇게 나와요. 아순그리도와 블레몬과 헤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 자매와 올루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저희와 함께 있는 이분들이 이름도 없어요. 찬송가 323장의 3절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뭐예요?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네임리스, 페임리스. 나는 이름 없이, 명성도 없이.
나는 정말 감사하며 섬기겠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름 되지만은 아골라와 브리스가 너와 함께 있는 권속들, 브롤로고 너와 함께 있는 권속들, 그분들 귀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동역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또 서로 연결하는 커뮤니언, 서로 대화하고 또 통하고, 이걸 뭐죠? 사랑의 교제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한 분이 상처를 입으면 다른 분도 상처 입고, 여러분 한 분이 기쁘면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라.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내에서 서로 적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어,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끌어안고 또 나가고,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나갈 때 뭐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교회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자기 것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초대교회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들이 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 네가 갈래? 그래서 바나바가 갔더니 더 큰 부흥이 왔어요. 그럼 바나바는 안주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돼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여기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 정말로 4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디딤돌이 돼줘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밟고 또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꼭 걸림돌이야 그러면 내가 관두면 되지, 요 따위로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세대들을 또 길러낼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이게 어른이시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3대 세대가, 믿음의 아브라함 세대와 믿음의 이삭 세대와 믿음의 야곱, 그 세대들이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 참 어렵고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냥 불편해서 아예 사람 이름만 나와 하고 넘어가기 쉬웠는데, 여기에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연약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안디옥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